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였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으며 야훼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나라가 멸망, 여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 활동하고 예언했던 이 선자 이사야의 예언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나라가요, 여기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에 이 일이거든요.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망하지만 회개하고 야훼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외아들과 아들 하나예요. 외아들과 아내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기 아내가 병들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뉴욕에 있는 어느 신학교로부터 여기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틴 목사님은 아픈 아내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멀잖아요. 그냥 하루 만에 바로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아내를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설교하러 가세요. 가서 설교하고 오세요. 아빠보다 10배, 100배 바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나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어린 아들의 말을 듣고 가만히 이 마틴 목사님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아들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마틴 목사님은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 한 편을 쓰게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여러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첫 번째, 인간이 겪고 있는 불안과 두려운 모든 마음을 다 해결해 주신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불안합니까?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야훼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야, 외벽, 그 다음에 성벽.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홍해로 다 인솔해서 가잖아요. 그때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로 딱 내리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벽이 딱 생겼잖아요. 외벽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로로 그들은 건너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벽과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성벽을 하나님께서 쌓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안한 삶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통계에 따르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2022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뭐라 그럽니까? 100만 32명. 자,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 5년간 살펴보니까 우울증 환자는 2018년 도에는 얼마 나왔느냐? 75만 3011명에서 매년 늘어나서요, 2021년대는 몇 명? 91만 명대로 올라섰다가 다시 2022년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얘기합니다. 2022년 환자 수는 2018년 대비 32.8%가 여러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몇 명이에요? 19만 4,200명. 30대는요 16만 4,942명. 60대는요 14만 9,365명. 40대는요 14만 6,842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공황장애란 무엇인가요? 공황장애 알아본 분들은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찾아오는 심리적인 압박감입니다. 이유는 몰라. 근데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한 것, 갑자기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장애를 가졌다 얘기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요, 가슴이 뛰고 답답해지고요, 가슴이. 그리고 호흡 곤란을 느낀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지럼증과 곧 죽을 것만 같은 이런 공포를 경험한다고 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증상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한 번을 끝나면 좋은데 지속적으로 됩니다. 물론 여러분 누구에게나 불안은 다 있습니다. 불안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다 정상적인 사람도요, 나는 건강하다 해도 우울증이 다 있어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단 하나의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 불완전한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바로 창조주시고 심판자이신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와에게 모든 과일을 먹도록 하신 은혜보다는 하나의 과일을 먹지 말라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보다는 하나를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섭섭함이 찾아오고 만 거예요. 우리도 어느 때는 누가 옆에 사람이 좀 기분 좋게 해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마음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얘네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갖다 이렇게, 그래서 섭섭하게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천근만근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됐냐? 그 하나마저도 소유하고 싶은 탐욕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도 하와처럼요, 선악과를 끊임없이 따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바로 하와처럼 죄를 짓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는요,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았던 이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섭섭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신데도 그들은 한 가지를 인해서 하나님께 늘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서로 잘해주었던 것보다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는 하나에 매여서 섭섭한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한두 개의 마음에 걸려서 시험에 스스로가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무언가 하나의 마음에 걸리면 그것이 선악과가 되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원대로 되지 않는 하나의 선악과보다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많은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보다 하나님의 선악과에 집착한 결과 무엇인가요? 여러분,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므로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살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내 원대로 되지 않는 하나의 선악과에 집착하여서 가장 소중한 생명나무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은 좋은지 몰라도 어느 때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아버지를 못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 하나에 집착하여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래서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임마누엘 하셔서 마귀와 죽음의 그늘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대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선하게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육의 사람은 결국 마귀의 영향 아래 놓여 있음을 말합니다. 만약에 죄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지만 그런 여기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바로 그 즉시로 이 마귀 사탄은요 떠난대요. 한 길로 왔으나 일교로 도망간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요 주인이 됨으로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도 천국이 임하는 거에 기쁨이 있잖아요. 염려 근심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죄와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대요. 마음이 평안이 오게 된대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한대요. 그런 여러분 능력을 갖게 되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해결해 주신대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주님께 맡기시면 다 이루어주신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당신 열심히 믿어. 내가 당신 따라갈게. 치마 잡고 갈게. 그래야 한다고 저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1대1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남편도 믿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자녀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 함께 해 주심을 믿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대안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서 쓰잖아요. 인감 도장 꽝 찍잖아요. 찍어야 찍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거는 내가 판 거고 이건 내가 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믿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럼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은 팔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이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여기에 직접적인 신뢰를 갖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도 목사도 성경도 기도도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위한 안내자들입니다. 안내자들을 여러분 그래서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지 그냥 그 길로 인도하는 그냥 안내자라니까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너머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의 목자예요. 나를 지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이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실족이란 뭐예요? 발을 잘못 디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산에 가든지 난간이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쓰러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험한 곳에서 발을 헛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자, 한번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다고요? 여러분 발을 잘못 헛디디면요 우리는 끝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길에서 지금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잘 출발해야 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같이 가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되 항상 바른 길만 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발을 잘못 디뎌 낭떠지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약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 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발은요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절대 놓지 않는 여러분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발을 붙잡고 계세요.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요 또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분은 주무신 적이 없어요. 졸지도 않아요. 우리는 늘 졸지만, 우리는 늘 실족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요 또한 항상 우리에게 달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때요 자기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를 지키시되 불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더 강하게 얘기하면요 눈이 시퍼렇게 뜨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은 광야를 지나온 경험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여기 경험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체험을 했어요.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였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광야는요 항상 눈을 떠서 자기의 주변을 항상 보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위험한 곳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어미가 자기 자식을 항상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키고 바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의 백성이 된 이 성도님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하네, 내가 열심히 봉사 중거 다 하네. 여러분 그거는 내 만족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러분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위험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누가요? 이 마귀 사탄들이 계속 넘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돼요. 또 택하신 자로도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 악영들이.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성도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17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사.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셨대. 주의 날개 아래 감추셨대요. 또 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읽어요. 야훼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셨대. 호위. 항상 뭐예요? 안전한 곳으로 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항상 지켜준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뿌리치니까 문제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면요 보호하신대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평화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대요. 본문 이사야 26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 심지는 뭐예요? 마음에 품은 의지. 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뭐라고요? 마음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것.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만약에 요리 갖다 조리했다 뭐라 하죠? 그거를 갈대라고 얘기하죠. 갈대처럼 요리 갖다 조리 갖다 하지 말고 생선 중에 또 있죠. 속이 밴댕이 속 같은 사람들.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26장 3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줘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하고 평화하도록 지키시는 것이고 둘째는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의 평안과 불안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만난 상황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든지 평안의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내용과 관련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평안은 그냥 우연히가 평안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상황이 순조롭게 잘 흘러가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나의 평안.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안은 뭐예요? 그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 무슨 말씀인가요? 그 평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여기 거듭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평안을 누려 하여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평안은요, 바로 주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누군가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여기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여기 한글 킴 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완전한 평강.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예요. 잠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완전한 평안이에요. 공동 번역에 또 읽어볼까요? 마음이 한결같아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 당신께서는 번영과 평화로 그들을 지키주시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킴 제임스 성경에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이 한결같아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맡기세요, 몸을.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또 다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심지가 견고한 자와 아주 유사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갖다 붙이세요. 아멘. 이 말은 끊임없이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이 말은 우리의 생각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한 분께 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 가 있어야 돼요. 길을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누군가 만나든지 아니면 또 일을 하든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든지 잠을 자든지 그리고 잠에서 깨든지 어느 장소 어떤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생각이 예수님께 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여기 몸은 가 있는데 저기 집에 혹시나 빨래 쌓고 오지 않았는가, 빨래가 혹시나 저기 내가 불을 껐는가 안 껐는가, 집에 불은 껐는가 안 껐는가,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다 주님께 잡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주신 데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대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못 만난 사람은요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면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온전한 평화,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요, 이 소식을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찾아보고 전해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한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주 더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